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부터 44절.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1장 말씀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향 동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성경 말씀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분노했어요. 목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감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동네 절벽 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절벽 아래로 밀쳐서 죽이려고 할 때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군중 틈을 뚫고 갈릴리 해변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가서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징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행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열병에 걸려서 그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장모는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러죠. 막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100일 동안 기침하고 막 열이 나는 그런 질병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에 앓아서 이런저런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그 장모의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열병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께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정신병에 걸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은 전혀 달라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지저분한 행동을 골라서 한단 말이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조그만 초등학생인데 변소 귀신에 들린 거예요.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인데 옛날에는 수세식이 어디 있어요? 다 퍼세식. 우리 학생들 퍼세식이 뭔지 압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퍼세식. 그 퍼세식에 가면 그 휴지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냄새나는 휴지를 주워 먹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정신이에요? 귀신 들리면 지저분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불 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불이 보이면. 아니, 불이 보이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요? 어우, 뜨거워. 그렇죠. 조금만 닿아도 뜨겁잖아요. 왜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불을 피하는 게 당연한데 불 속으로 막 뛰어든다고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 수영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내 앞에 서 있는 명령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조용히 해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말아라. 왜? 그 말이 퍼져나가면 예수님은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3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 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알려지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바로 처형을 당하고 당신의 사역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그러면서 치유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러한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해변 모든 마을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9절부터 우리 4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지만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료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6장, 이러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당신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우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병자들을 만나면 병을 고쳐라,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쫓으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다,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진리를 널리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기도의 특권,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귀신이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 특권이 있습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그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의 사역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나를 위한 치유의 기도의 사역,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치유의 기도의 사역.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설악산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제가 산에 가서 기도 드렸어요. 또 병원에 가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수술 후에도 제가 간절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내일은 배가 따가워서 제가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제가 한 주 설교 못하고 수술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주일날 설교, 그리고 새벽에도 한 주는 제가 쉬었고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나면 배가 따가워요. 이 배의 압력이 높아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수영도 제가 못하고 있고 좋아하는 산에도 못 가고, 그런데 설교는 죽어도 내가 하리라. 그런데 이 배에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복대를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가 너무나 막 따가운 거예요. 배에 힘을 줘야 소리를 치는데 이 복압이 높아지니까 배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마지막 그 찬양을 할 때, 절정으로 올라갈 때 지난주 제가 배를 끌어안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너무너무나 배가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느껴요. 어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또 아는 목사님들 쭉 만나면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놀라해요. 왜냐하면 주위에 저와 같은 수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한동안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와, 정말 빨리빨리 회복이 되네요. 저는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못나니까 이렇게 병이 온 거 아니에요. 몸이 형편없으니까 이런 병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쐬 주시고, 그 의미가
회복을 빨리빨리 또 온전하게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의 사인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둔산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특별히 체험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한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시트까지 덮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하시고 몇 주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학생 때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 의사가 30살을 넘기기 힘들다, 아주 학생 때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올해가 환갑인데 여전히 목회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싶으면 봉사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공짜가 없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 가세요. 여러분, 약만 먹지 말고요, 약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약 먹으세요. 그러면 더 빨리 나요. 의사와 약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약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세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면, 병원군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면역 군인이 그것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치료죠.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만들어 놨어요. 내 몸을 내가 치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찾아가서 치료받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 몸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치료가 잘 되는 환자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가 잘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료가 잘 된대요. 첫째, 어떤 믿음? 나를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믿음. 저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사의 말을 100% 믿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치료가 잘 된대요. 의사를 안 믿어. 의사가 무엇을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맘대로 해. 그런 환자는 잘 안 난대요. 여러분, 치료 잘 받으려면 의사 말을 믿으세요.
어떤 분은 의사도 안 믿어. 다니면서도 의심해. 그런 사람은 병이 잘 안 나. 의사도 그거 알아봐. 의심하는지 나를 믿는지 의사도 다 안다고요. 그래서 의사도 나를 의심하면 성심껏 치료 안 해줘. 그럼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의사를 믿으세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사람 살리려고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또 수련의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보내요. 의사를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치료가 잘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료가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 의사도 안 믿어, 그 사람은 잘 안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료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다. 때로는 세상 의학이 나를 치료치 못하는 질병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도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고, 영적인 세계도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